안녕하세요. 주역심리학 2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레둔계입니다. 수레둔 하면은 수가 물이죠. 물이 위에 있고 뇌는 우레죠. 우레가 아래에 있는 괴입니다. 이 괴는 세 번째 괴예요. 그래서 첫째 괴가 하늘이에요. 근괴. 두 번째 괴는 땅이에요.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죠. 천지인이에요. 인간을 천지인 그러죠. 하늘과 땅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괴가 이제 둔괴예요. 둔이란 게 싹이 돋아날 때 땅을 뚫고 나오는 힘든 상태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런 형상이라고 그래요. 둔자가. 그래서 천지가 생겨난 후 시작의 험난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우레 할 때 우레는 천둥이죠. 우레를 그래서 이 천둥은 힘차게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위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런 상태죠. 그래서 시작할 때 뭔가 난간에 부딪히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죠. 이 험난한 세상을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힘들게 엄마보다도 힘들게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들게 이제 태어나서 첫울음을 울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수레둔계는 아이의 탄생 그리고 모든 시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는 주역의 가르침은 뭘까요? 시작은 고통스럽지만 바른 길을 따르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따라 정도를 걸어라 이거잖아요. 정도. 그러면 바른 길이 뭘까? 그 바른 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이 바른 길이란 건 어때요? 인간은 천지인에서 태어났죠. 천지에서 태어났죠. 하늘과 땅의 기운. 코로 하늘의 기운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죠. 입으로는 땅의 기운을 먹어요. 음식은 다 땅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코로 하늘의 기운, 땅으로 입으로 땅의 기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제 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그 이치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치는 뭐예요? 하늘, 우주의 이치를 하늘 그래죠. 하늘의 이치. 그래서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란 말도 쓰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따르면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살고, 하늘의 이치를 어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의 후손이니까, 하늘, 땅의 이치대로 살아야 돼요. 그 이치대로 돌아가는 걸 도라 그래요. 도는 길이잖아요. 다 우주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사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 쓰잖아요. 도덕경, 노자가 도덕경 할 때 도는 우주의 이치고 덕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저 사람 덕 있다 그러면 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도는 어때요? 넘치만 주잖아요. 물이 넘치죠. 내게 돈이 넘치다고 하면 남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밥 사면 덕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도에 맞춰 사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덕이라는 거는 인간은 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고나죠. 그걸 공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본래 순수한 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보존하고 다듬어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덕을 키우는 게 바로 교육이 돼요. 안에 있는 덕을 키우는 게. 이거는 소크라테스 똑같죠. 소크라테스도 삼파수를 그리잖아요. 아기를 받아내는 분이 삼파잖아요. 그렇듯이 인간 안에는 아기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 주는 사람이 이제 스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지에 도가 있으니까 이 도에 맞춰 사는 게 덕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제 바른 길을 가요. 이 바른 길을 가야지 우리가 어때요? 이 시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어때요? 지식은 인공지능이 해요. 그래서 인간은 바른 덕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에 맞는 삶, 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바로 어때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는 덕성을 타고나니까 덕성 있게 사는 그 힘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길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사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혼자 잘하겠어요. 임길택. 길려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려지는 것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자라겠어요. 참 좋죠. 길려지는 것은 왜 신비하지 않을까요? 당당치 않아서 그렇죠. 산에 가서 보면은 다 당당해요. 그죠?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개미 한 마리 봐도 당당히 걸어가잖아요. 민들레도 당당히 피어있고, 소나무도 당당히 있고, 태양도 당당히 빛나고, 구름도 당당히 흘러가요. 다 당당히 살아요. 근데 길려지면 어때요? 당당심을 자꾸 눈치를 보여요. 주눅 들고 이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특성을 기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간 안에는 그 본성이 깨어나죠. 이 본성은 우주의 그 기운이잖아요. 기독교라면 성령이잖아요. 신성한 힘이죠. 그래서 인의예지가 있고 진섬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야 돼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자연스럽게 놀아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성이 나와야 돼요. 특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딴 사람의 그 눈치를 보면서 딴 사람들 맞춰 살면 이제 가축이 돼버리죠. 가축의 삶을 살면 인간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죠. 오류동의 동전, 박용래. 한때 나는 한 봉지의 솜과자였다가, 한때 나는 한 봉지의 붕어빵이었다가, 한때 나는 좌판에 던져진 햇살이었다가, 중국집 처마 및 조롱 속의 새였다가, 먼 윤회 끝 이제 돌아와 오류동의 동전. 참 슬프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이제 기준에 맞춰 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특성을 기르지 않고, 나만의 특성 기르면 어때요? 나는 계속 커가죠. 커가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들려주는 노마드라 그러죠. 유목민.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서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서로 에너지가 나를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기운이 넘치고 안에 혈이 올라오고 내가 이제 신나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또 잘 돼요. 그러다 보면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그저 많은 이렇게 사랑을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제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남한테 맞추면 어때요? 한때 나는 한 봉지 송과자가 되고 어떨 땐 또 붕어빵이었다가 어떨 땐 또 햇살이 되었다가 중국처럼 조롱 속의 새였다가 참 이렇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고 내가 왜 운이 없나 이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는 어때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이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헤르메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만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죠. 헤르메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게 데미안 싱클레어가 그런 완성된 인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 오류동의 동전이 돼요. 이런 삶을 이제 인간이 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가축은 어때요? 계속 길들여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들여진 이제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이제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스펙이란 말 쓰잖아요. 스펙 이게 이제 되게 멋있는 말인데 스펙 산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밖에 취직하는 거예요. 왜 취직을 잘하면 이게 상품이에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모든 걸 상품을 만들어요. 그죠? 햇빛도 상품이 되어 있죠. 햇빛 좋은 데는 비싸잖아요. 아파트도 그죠? 물도 이제 상품이잖아요. 옛날 물은 막 공짜로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사람도 상품이 돼요. 내 몸과 연봉이 이제 상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당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남이 먹인 건데 내가 먹인 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펙 쌓아서 남들에게 맞춰서 이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많이 그만두잖아요. 적성 안 맞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가축으로 살아서 그래요. 가축이란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가축은 길들여진 거예요. 내 삶을 사는 우리 안에 늑대, 야생을 끼워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한 삶도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서는 어디 나가면은 너 연봉 얼마야? 묻고 그죠. 어디 사냐? 묻고 그러잖아요. 광고해도 뭐 차를 탁 광고하면서 그죠. 누가 나에게 소식을 물었다 하면서 차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 차 타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밖에서 계속 강요해요. 이건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자본주의는 밖에 진리가 있다고 가르쳐서 소비하게 하고 그걸로 존재감을 느끼게 이렇게 하는 그 체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이 사는 게 허망해져요. 내 삶을 사는 게 나무 인생을 살잖아요. 꼭두가지 삶을 사죠. 그래서 나중에는 허망해져서 이제 쾌락을 추구해요. 그다음 어디 중독돼야 돼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중독되고 그 애들이 팔에 막 칼을 긋잖아요. 그것도 살아있으면 실감하고 싶어져요. 내 삶을 사는 게 안 같으니까. 학교 와서 싫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사는 실감이 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한바탕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일장 춘몽거리잖아요. 이런 이제 슬픈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성을 깨워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덕성을 깨우는 삶을 살아서 도에 맞는 삶.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돼도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라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 이걸 아는데 이렇게 안 살아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밖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길들여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축이 되다 보면 이걸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덕성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덕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희열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신비롭게 보여요. 내가 내 덕성을 사는 사람은 내가 존귀하죠. 하고 내가 존귀함을 느껴요. 내가 존귀함을 느끼는 사람은 딴 사람도 존귀해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브리터.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검붉은 색깔의 의인 장미가 가까이서 눈에 띄는데, 우리가 장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왔을 때 장미는 거기에 피어 있었다. 장미가 그곳에 피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장미를 기대하지 않았다. 장미가 그곳에 피어 있을 때는 아무도 장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출발도 한 적 없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하지만 모든 일이 워낙 이렇지 않았던가.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이로움을 만나죠. 딱 그 매뉴얼대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생이 싱그럽지 않아요. 답이 다 있는 것 같고 답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허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장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신비로움을 느껴야 되죠. 이 장미 대신에 딴 걸 넣어도 되죠. 나를 넣으면 되죠. 나를 어떻게 기록하지? 나라는 인간을 들여다보면 나는 몰라요. 나는 나 몰라 해야 돼요. 나를 모르는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죠. 난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면은 나의 전적인 나로 살아가지 못해요. 나 일부러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는 게 신나지 않고 하늘에 성공하지 못해요. 전적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넣어도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너를 기록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너라고 딴 사람도 몰라요. 부모를 넣어도 되고 자녀를 넣어도 되고 돌멩이, 산, 남자, 여자 다 어떤 나를 넣어도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슨 폭력이 돼요. 나는 너를 알아. 그러면 너를 아는 속에 이제 걔를 집어넣고 그게 안 들어간 너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답지 않다 그러고 너 학생답지 않아. 너 회사원답지 않아. 너 과장답지 않아. 이러면서 사고틀 집어넣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시작은 폭력에서 시작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가 폭력을 쓸 때 잘한다고 잘하려고 해서 폭력을 써요. 정말 내가 나쁜 짓 해서 폭력하는 경우는 뭐 복수 같은 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보통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랑의 이름을 폭력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정도를 걷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그려야지 출발이 좋죠. 어떤 난간에 그 정도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위에 물이 있고 안에 에너지가 물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밖에 진료 구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그게 수레 둥기의 오늘 주역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덕성을 길러야 돼요. 덕성을 안 기르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규정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하죠. 그래서 스스로 규정해서 우리는 어때요? 강박증에 걸리고 막 다급해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분주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어때요? 이렇게 나는 나를 모른다 하고서 나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신비를 느껴야 돼요. 심을 느껴 내 안에 올라온 특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성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에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를 보면 내가 보여요. 근데 그냥 밖에 진려고 하면 진리대로 살다 보면 이제 습관대로 돼요. 그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덕성이 길러지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덕성을 기르는 삶은 어떨까? 덕을 기르는 삶에 대해서 동화이 많이 나오죠. 콩쥐 팥쥐에서도 보면 콩쥐가 어때요? 그 아이는 덕성이 있잖아요. 순수 아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아이가 저 산에 가서 저 밭을 다 매라. 그러니까 아이가 가잖아요. 그냥 못 매니까 또 울어요. 사람은 그러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일이 주어지면 해야 돼요. 하고서 안 되면 울면 돼요. 울면은 그때 금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머리가 너무 중심이 되어 있죠. 우리가 느낌이나 감각 중심을 깨워서 온몸으로 밀고 가야 돼요. 김수영 씨는 온몸을 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온몸을 이렇게 밀고 가면 자꾸 행운이 열려요. 왜냐면 온몸을 밀고 가면 좋은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각자 이렇게 우주는 전체 파동이잖아요. 내가 좋은 파동을 살아가면 좋은 파동을 만나요. 그래서 신화 동화에서 보면은 좋은 삶을 막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한테는 항상 행운이 따라오잖아요. 이 행운이 바로 행운의 기운, 그 기운이 이제 신으로 그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은 다 상징이에요. 신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라. 주역에서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항상 처음 어려움 난간을 뚫어나갈 때 처음 시작은 항상 어때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큰 가르침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